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실린 글인데요. 성경에 관한 놀라운 10가지 사실이라는 글이 실렸어요.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훔쳐간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이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뭐 호텔에도 있고 개인 도서관에도 있다 보니까 책을 많이 훔쳐간 책을 좀 해보니까 1위가 바로 성경책을 사람들이 많이 훔쳐간 책이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합니다. 2017년 미국 성서공회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20% 정도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파이팅 합시다. 열심히 분발해서 성경 읽읍시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는 185개의 노래가 있다. 그렇죠. 뭐 시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노래가 사실 실려 있고 그런 시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네 번째는요. 구약이 기록된 기간이 신약이 기록된 기간의 한 20배 정도 많다. 구약 성경 한 10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쓰였지만 신약 성경 한 50년, 75년에 걸쳐 기록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간이 구약 성경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약 40명의 다른 작가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왕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고 다양한 직책의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단어는 뭐냐? 바로 아멘입니다.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성경의 끝이 납니다. 일곱 번째는요. 죄인의 성경은 충격적인 의혹을 담고 있다. 죄인의 성경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 이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따르면요. 17세기에 로버트 베이커가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는데 이게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십계명에서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를 너는 간음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출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1000부가량이 판매가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이게 17세기에 판매된 건데 아직까지 한 9부 정도가 남아있고 이 성경은 별명이 붙은 죄인의 성경이다 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왕자의 게임을 읽는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2배 정도 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아홉 번째는요. 개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고양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서 한 125마리의 동물이 언급이 된다고 해요. 하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기억이 되는데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박한호 목사님도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성경에는 개에 대한 기록은 여러 군데 있지만 사실 고양이에 대한 기록은 없다라는 것이죠. 열 번째는요. 바이블은요. 사실 두루마리를 뜻하는 옛 고어에서 나온 그러한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 우리가 참 몰랐던 것들도 있었죠.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18절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가 이제 19절부터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이 역사할 때 내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먼저 언어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어를 다스려야 한다.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가 너희는 알지니라고 말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 말이 유행하는 말이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 이것이 그 당시 세계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격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로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가 일종의 명언이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지금요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성도들이 서로 대화할 때 먼저 말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대화의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고보는요. 당시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던 그 격언을 끄집어 와서 지금 다른 중심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가 의도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다는 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절 18절을 보게 되면요. 진리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21절, 22절, 23절, 25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19절에서 듣는다라는 것, 성도 간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으십시오. 대신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의 속도는 늦추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속도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속도는 여러분 빠르세요? 아니면 느리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속도는 여러분 느리십니까? 아니면 빠르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직진이에요. 돌려 말하는 걸 잘 하지 못해요. 기다렸다 말하는 거 참 너무 힘들어요.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바로바로 뱉어야 돼요. 참으면 저 병나요. 저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얘기해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할 생각이 생기면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우선순위예요. 근데 내가 말을 쉽게 내뱉고 심지어 화도 내가 쉽게 내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심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잘못했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좀 쓴소리 하는 거고 너는 심판받아야 돼. 나는 너를 심판하는 심판자야. 그러면서 내가 심판자의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을 삼켜서 체하는 법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막 목구멍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입까지 왔어요. 이제 입만 벌리면 바로 나올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꿀꺽 한번 그걸 삼켜보세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장 공의롭고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말을 급하게 내뱉는 것 있잖아요. 또 내가 급하게 성내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인격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는 것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잊지 못하는. 화를 내는 것이 단순히 내가 도덕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쉽게 낸다면요, 그래서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말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그는 말 그대로 정복의 왕이었어요. 여러 땅을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요, 자신 아주 친한 절친이었던 클레토스가 자신을 이제 놀리는 농담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격분한 알렉산더가 옆에 있던 병사의 창을 빼서 던져서 그 친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죽는 순간까지 이 일을 두고 후회했어요. 나는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어 라고 말했던 왕이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분노를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잠언 16장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사를 언급했어요. 왜 용사를 언급했을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용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화내기를 더디하는 사람, 화를 아예 안 낼 수는 없죠, 사람이. 감정인데 화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도 더 훌륭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위험에서, danger에서 한치 모자라는 것이 바로 앵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놔두면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화는 어떻습니까? 요즘 저의 화는, 우리의 화는 어떻습니까? 요즘 컨트롤 요즘 가능하세요? 아니면 내가 화나는 어떤 버튼이 있는데 다른 버튼은 다 괜찮아요. 이 버튼만 누가 딱 누르면 내가 급하게 화를 팍 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 혹시 여러분 있으신가요? 이런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채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 더러운 옷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옷들, 옛사람의 성품의 그 옷이 그 옛 성품이 다시 툭툭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악은 뭐예요? 넘친다는 거죠.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적인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 감정의 악이 막 분출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 믿기 전에 옛 성품이 나오고 악한 감정이 내 안에서 분출돼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붙잡아줘요.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일상에서입니다. 주일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도 채우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일상에서. 매일 성경 큐티가 주보에 있습니다. 큐티하시고 월어 성경 공부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성경 공부하시고 또 성경도 암송하세요. 이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별 볼일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너희를 능히 구원해서 더러운 것들로부터 너희를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꾸준한 영적 훈련이 결국 내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영국 의사당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빅벤, 이 큰 시계 있잖아요. 이 큰 시계를 말하는 빅벤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가 얼마나 큰지 이 시계 바늘 소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낮에는 이제 막 차들 두고 사람도 있으니까 대낮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리지만 조용한 새벽녘에는 워낙 큰 시계이기 때문에 이게 착각 착각 하는 그 시계 바늘 소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시계 소리는 늘 그대로 똑같은 볼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소리가 시끄러우면요, 이 시계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근데 주변 소리가 조용하면 그때 그 시계 소리가 착각 들리는 거예요. 주중에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읽기가 있고요, 큐티가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성경 암송도 있고, 또 커넥션 채플도 있습니다. 그 주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통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참 많이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래도 영적 훈련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잠시 주변의 소리를 좀 끄세요. 조용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분의 시계바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의 소리를 끄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고자 하신 그 타이밍에 시계바늘 소리를 들으세요. 이것이 주님의 타이밍이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계바늘 소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에 말씀이 없이 쉽게 말을 내뱉고 화를 내고 예수 성품과 더러운 감정을 분출하지 마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시고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첫 번째는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온유하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거울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거울이 너무 좋습니다. 깨끗하게 보이고 너무 잘 보이잖아요. 선명하잖아요. 근데 1세기 당시에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어서 아주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에 거울의 용도는 뭐였냐면요. 얼굴에 뭐가 묻었나? 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용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딱 보는데 눈 화장이 이렇게 번진 거예요. 번졌거나 립스틱이 좀 이렇게 삐뚤어져 발라졌거나 형제들 같은 거는 왁스를 발랐는데 머리를 만졌는데 한쪽이 막 눌려 있거나 아니면 이빨에 뭐가 끼었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딱 발견하고 잘못됐구나 이상하구나 라고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발견하고 깨달았는데 고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고쳐야지 거기까지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거울을 보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따 이제 저희가 결단 찬양도 하고 결단 기도해요. 그때 우리가 결단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죄를 버려야겠다. 내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예배당을 나서면서 잊어버린다면, 감동을 받았지만 결코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터치가 있었어 라고 우리가 고백도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 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야고보서의 본문을요, 에스겔서 33장과 연결하는 거예요. 아마 야고보가 에스겔 33장에서 이 본문을 따왔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부터 32절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경거리나 난듯 너희에게 모여올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내 앞에 앉아서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그들은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말로는 좋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제 좋을 대로만 하리라. 너는 수금을 뜯으며 고운 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읊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실행하지 아니하리라. 선지자 에스겔이 지금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기를 원하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말로는 좋다,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콘서트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발라드 노래를 듣는 것처럼 감동도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답정남 답정녀예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감동받고 은혜 받아도 이미 나는 답을 정해놓고 나는 그래도 행동하지 않겠어 라면서 감동만 받고 고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요, 우리의 영성은요, 내가 예배 때 얼마만큼 감정적 터치를 받고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건은 내가 얼마만큼 주중에 실천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나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요.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말씀 준비하다 숨겨진 비밀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발견하고 깨닫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영적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경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영적인 것을 발견했다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영적 수준을 내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은혜 받는 그 말씀을 실천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율법이라고 기록했느냐? 이 성경을 받는 야고보서를 받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쓰기 위해서 율법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들여다본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이 머물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물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원래 원문 성경에는요, 들여다보며 머물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가 들여다보며 머물러라는 이 동사가 신약 성경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베드로가 와, 예수님이 부활했어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막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나라고 그 무덤가를 보는 그 상황과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지 않았겠죠. 예수님 진짜 살아났어? 하면서 막 무덤을 샅샅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들여다본다, 성경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살피고 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복이 있을 거야, 축복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적용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7절인데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먼저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1세기 당시 가장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사회 약자들은 누군가요?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경건을 보는 기준점이래요. 내가 얼마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내가 대하고 있는가. 작년 12월에요. 한국에서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해당 영상은 사실 실제 상황은 아니라 관찰 카메라, 실제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연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그런 실험 카메라였어요. 영상에서 아버지 역을 맡은 중년 남성이 이제 김밥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격표를 보더니 좀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김밥 혹시 반줄만도 주문됩니까? 라고 했어요. 왜냐면 돈이 부족했어요. 잠시 뒤에 이제 주문한 이제 김밥 반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이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아들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이 남성은 아들 그러더니 친구들하고 지금 고기 먹고 있어. 옆집에 사는 사람과 어제도 고기 먹었고 요즘 치킨도 먹고 내가 언제 아빠가 뭐 밥 거르는 거 봤어? 라면서 이제 그렇게 아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통화 내용을 듣는 사람들의 주변 반응을 이제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친구들하고 왜 고기 먹고 있어? 어제도 그 옆집 사람이랑 고기하고 치킨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 그래 알았어. 사장님, 제가 돈이 좀 부족한데 반줄도 되나요? 원래는 힘든데 저희가 해드릴게요. 근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예. 네. 아이고 예. 아들 친구들하고 왜 고기 먹고 있어? 고기 먹고 있어 맛있게. 아니야 어제도 그 옆집 사람이랑 고기하고 치킨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 고기 먹고 치킨도 먹고 많이 먹었다. 몸이야 뭐 괜찮지. 내가 언제 밥 거르는 거 봤어. 먹을 거 다 챙겨 먹지. 다음 추석엔 꼭 와. 할애비가 보고 싶다 온다고 전화 좀 가끔 하라고 그래. 응? 너도 건강 잘 챙기고 그래. 드시라고 제가 아이고. 시켰어요. 예.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아니 너무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신세죠. 예,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그 기준이 뭐냐?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말은 더디하라고. 말이 아니라 바로 얼마큼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 여기 보게 되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바로 진짜 경건이라고 말한 것처럼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이따 스몰 그룹 시간에 우리가 나눌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보 보게 되면 이제 스몰 그룹 나눔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과연 우리 주변에 과연 내가 돌봐야 될 약자는 누구인가 함께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적용은 뭐냐? 그것은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세속은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요, 세속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중해 연변에서 서식하는 들오리, 하늘을 나르는 들오리들이 여름을 노르웨이로 이동하는데 마침 화란 상공을 지나가게 되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농가에서 살고 있는 집 오리들 있잖아요. 나르지 못한 집에만 있는 집 오리들이 평화롭게 이제 집에서 모이를 주워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때 한 들오리가 갈 길이 아주 멀고 피곤한데 너무나 그냥 평화롭게 집에는 있는 집 오리떼를 보면서 그쪽으로 내려왔다. 그 집 오리들은 들오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대접을 해주었다. 며칠 후에 들오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대열을 찾아가 합류하려고 나르려고 했으나 그동안 몸에 낀 기름이 너무나 끼어서 나를 수가 없었다. 다시 여름이 되었다. 창공을 들여다보는데 자기 친구들이 또 대열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마음의 가책이 느껴졌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가 지나갔다. 이제는 양심의 가책마저 없어졌다. 몇 년 후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집 오리가 되어서 시궁창을 뒤집어 엎고 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이 부담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어느 순간에 내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이에요. 이 땅의 것들에 물들지 마시고 세속화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시고 말하기와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시고 세속으로서 자신을 보호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